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면 생기는 것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면 생기는 것.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지 3일째가 되었죠. 어제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그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을 다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흘째가 됐어요. 이제 이틀 뒤면은 무교절, 이제 지금 무교절이죠. 무교절이고 이제 6월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6월절이 시작이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체포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도 그런 분위기를 이미 감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는 그런 많은 일들, 특별히 대제사장과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를 이미 감지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이제 이별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시니까 아마 제자들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고 슬펐을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 영화로 치면 이제 막 클라이막스로 다가가는 거죠. 오늘 사건은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바로 지금 아주 슬프고 답답하고 뭔가 좀 침울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장소는 예루살렘 근교의 베단이라는 동네에 시몬의 집이라 오늘 이렇게 밝히고 있네요.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그런 집이 몇이 안 되는 작은 동네예요. 그 집에 거기에 시몬의 집이라고 지금 오늘 장소가 소개되고 있죠. 아마 이 시몬은 문둥병, 나병이라고 그러고도 하고 요즘에는 한센시병이라 이렇게 이제 지칭합니다. 그 한센시병에 걸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셨죠. 이제 학자들은 요 시몬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 그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혹은 이 나사로의 매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매형이었으면 마리아 마르다의 마르다의 남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있는 여인이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가족인 거예요. 그 가족의 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오신 그 예수님을 이 가족이 초청해 가지고 지금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 지금 이 식사를 하고 있는 이 자리는 부활한 나사로와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가 한 가족이 돼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식사 모임이니까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붓고 있는 그 이 여인의 마음을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비싼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배경을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여인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리셨고 나병에 걸렸던 형부나 혹은 아버지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아주 철철 넘치는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지쳐 있었고 또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 같고, 또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눈빛, 예수님의 눈빛이 얼마나 피곤해 보였고 또 외롭고 혼자 쓸쓸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은 아마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헐헐 사랑이 불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홀로 외롭게 이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셔야 되는 그 예수님에게 힘을 내시라고 예수님을 위로해 주고 싶었고 격려해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귀한 향유를 기꺼이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순전한 나들, 기름, 향유는 이제 향기 나는 향, 기름류, 그래가지고 향기 나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방문하는 사람들 머리에 그 기름을 콕 찍어가지고 톡 발라줬어요. 머리에 이제 이렇게 향이 나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톡 발라주는 정도는 하는데 이렇게 철철 넘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값으로 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1데나리온은 하루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벌을 수 있는 돈, 최고치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 동안 일해가지고 번 돈이잖아요.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정도 돈인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여러분 1년 연봉이 얼마나 되시나요? 그거를 덜컥 쏟아부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 귀한 기름 항아리, 아마 이 부잣집에도 있을까 말까한 그런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 머리에 기꺼이 그 귀한 기름 항아리를 깨뜨려서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발에도 바르고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서 그 발에 또 기름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머리에 이렇게 콕 찍어서 바르는 정도는 하는데 머리에 붓고 또 이렇게 발까지 기름을 바르는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도 붓고 자기 긴 머리카락으로 눈물을 섞어가지고 향유를 닦아드렸습니다. 향유 냄새가 얼마나, 그 향기름 냄새가 얼마나 그 방 안에 가득 채웠을까요? 제가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커피를 내립니다만 들어오면은 커피 향이 참 나잖아요. 그 저 조그만 요만큼 한 숟가락의 커피도 이렇게 향이 좋은데 그 한 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항아리의 기름으로 얼마나 많은 향이 났을까요? 아마 황홀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순간. 그런데 그 황홀한 향유 냄새를 맡고서 도리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제자들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딱 하고 그 옥합이 깨지는 순간 마치 자기들의 심장이 깨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해서 아우 저기 미련한 것 저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욕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길 때 또 놀랐습니다. 아니 저것이 창녀처럼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분을 내고 있는 제자들의 몇 사람의 그 주동이 가룟 유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큰 소리로 분을 내어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갔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갑자기 분위기가 얼마나 썰렁해졌겠어요. 불타는 사랑 때문에 정신없이 옥합을 깼던 마리아에게는 또 얼마나 무한한 일이었겠습니까? 또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을 잠잠히 그러나 뜨겁게 동의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던 그 가족들은 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가장 무안하고 가장 놀랬던 사람은 예수님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를 깬 그런 썰렁한 발언을 하니까 말이죠. 그렇게 즐거운 잔치 분위기에 분위기를 확 깨는 그런 말을 하는, 그런 몰상식해 보이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반전시켜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8절에 보십시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내다보고 향유를 부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높이고 싶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을 정말 극진히 대접하고 싶어가지고 그는 기꺼이 옥합을 깼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행동, 다른 제자들이 몰상식하게 쳐다보고 미련한 짓이라고 쳐다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행동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기에서 왕의 자리를 찬탈해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는 게 이 땅에 와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일이고 잘하는 일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그 죽음을 위해서 마리아가 뭐를 했다고요?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한 일을 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일에 마리아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준비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머리에 그 비싼 향유를 붓고 사람들에게 책망을 듣고 있는 그 헌신을 위대한 구속사의 한 페이지에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미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겨졌던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큰 일을 했다고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헌신도 작은 것이 없어요. 보잘것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는,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은 결코 작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 구속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 나가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일주일에 여러 번씩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한 번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가냐고 그러고, 또 애써서 번 돈을 교회에다 바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11조를 바쳐? 이해하지 못해요. 그 아까운 곳을 어떻게 바치냐.
자기 일도 바쁜데 또 열심히 교회에 봉사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해요. 우습게 여깁니다. 하찮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바보같이 여기는 것이죠. 시간 낭비한다고 그러고 인생 낭비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바보 같고 쓸데없는 일 같고 미련해 보이는 일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위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이런 놀라운 영광과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영광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사랑의 공식.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첫째로, 사랑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기회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자꾸 그것을 찾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딱 생기니까 뭐라도 자꾸 죽고 싶어가지고 막 이런저런 기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가지고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릴 기회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히 여기는 것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던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이 연애하면은요, 남자들이 보통 자기 사랑하는 여인들에게 그 명품 가방 한두 개씩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아이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저걸 왜 사주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기꺼이 그런 기회를 찾았던 것이죠. 둘째로는,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짜리 향유 옥합은 얼마나 엄청난 희생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느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님한테 어느 날 청구서를 내밀었대요. 아빠, 내가 구두 닦아준 값 500원. 어제 두부 한 모 심부름 시킨 것 500원. 엄마 시장 바구니 들고 따라가 준 거 1,000원. 숙제 잘한, 엄마 말 잘 듣고 숙제 잘한 값 1,000원. 동생 잘 돌봐준 값 500원.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청구서를 딱 내, 돈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청구서를 다시 내밀었대요. 살을 찢으면서 너를 낳아준 값 무료. 똥 오줌 갈아주면서 지금까지 너를 먹여주고 키워온 거 몽땅 무료. 안아주고 업어주고 재워준 값 무료. 학교 보내준 값 무료. 신발 사주고 옷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책 사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준 거 무료. 앞으로 독립할 때까지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이 해줄 거 다 무료. 꼴도 보기 싫은데 그래도 참고 너를 여기까지 돌봐온 거 다 무료.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서 엉엉 울었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값이 없어요. 사랑하면 값을 내릴 수 없어요. 그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아이고 아까워. 그런 계산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계산이에요. 가룟 유다가 그런 계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본심을 톡 찍어가지고 이렇게 적발해두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의 6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나 줄 것이지 아유 아까워 이렇게 말한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한 푼이라도 어떻게 자기 주머니에 채워보고 뭐라도 조금 얻어볼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다녔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아서 넘길까 요 궁리를 하고 있다고 본문은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뭐라도 이 땅에서 내 주머니를 뭘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다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팔아서 뭔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고 내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생길까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사람은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뭘 하든지 입이 열리면 자기 사랑하는 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쩍하면 돈 한 것은 가난한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런저런 수식어를 갖다 붙였지만 그가 제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저 예전에 교회에서 재직회 하는데요. 뭐 봉사 갑시다. 그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선교하러 갑시다. 가만히 있고. 전도하러 갑시다. 가만히 있고. 돈 얘기만 나오면 손을 번쩍 들고 태클을 거는 사람이 있었어요. 돈 얘기만 나오면. 교회의 비전을 말하고 교회 뭐 선교를 말하고 복음 전도를 말하고 그래도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사례비 어떻고 어디 뭐 하는데 어떻고 뭐 하는데 어떻고 돈 얘기만 나오면 막 거품을 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상이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좋은 상이 생깁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 땅에서도 많은 것을 받지만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예수님을 섬길 기회가 보일 겁니다. 돈 대신 예수님을 사랑해 보세요. 값을 매길 수 없는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복을 누릴 겁니다. 돈 대신에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인생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다가 책망받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